안녕하세요.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모세 명령에 의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데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은 어떠한지, 사람들은 어떠한지, 성읍은 어떠한지, 뭐 나무는 어떠한지, 자라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세가 정탐하라 하고 지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두루 모세 명령대로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였는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다 갔고 다시 내려와서 네겝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정탐하죠. 헤브론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사서 사라를 장사를 지내고 치르고 그 다음에 다른 족장들도 거기에 묻히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오늘 또 재밌는 것은 헤브론은 22절이요.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라고 애굽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건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우린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애굽에서 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볼 때의 그 애굽의 소안이라고 하는 곳 그것보다도 이 헤브론이 7년이나 먼저 세워진 곳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뭐 의미나 뉘앙스나 이런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헤브론이 있는데 그 헤브론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서 정탐해 보니까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 아낙 자손 하면은 그 거인족 같이 그렇게 아주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베어왔고요. 또 무화과와 석류도 따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하지요.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내용들을 다 정탐한 것을 보고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성읍이 어떠한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갔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약간은 좀 이게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하나 살짝 갖게 되는데요. 약간 뭐랄까요? 좀 이 뉘앙스가 좀 거시기 하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가라 하신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 정탐하라 하신 그 땅이라고 해야 하는데 당신이 보내서 갔다 온 그 땅 말입니다 라고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좀 걸려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죠. 이제 그 땅이 어떻습니까?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일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은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 봐라, 이거 그 땅의 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뭐 목축도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짐승의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하는 건 뭐 벌꿀만 꿀이 아니라요. 아마도 여기에 꿀은 과일의 꿀, 그러니까 뭐 대추 나무 열매나 아니면 포도 같은 그런 농사들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뭐 목축도 농사도 너무너무 잘 되는 끝내주는 곳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절에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의 거주민은, 그 땅 사는 사람들은 강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읍은 견고하고 굉장히 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게다가 심지어 거기서 안악자손도 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있고,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기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슨 의미입니까? 되게 좋은데 맞아. 근데 이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엔 빈 땅도 아니고 그들과 우리가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 싸우는 건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 거주민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뭐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차지하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표정으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소동했겠죠. 뭐 뭐야 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막 점점 그 소동이 일어나니까 갈렙이 30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해봐 이렇게 한 번 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막 그렇게 웅성웅성대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렇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렙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걔네도 우리보다 엄청 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점령한 땅은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엄청 커. 완전 거인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무엇보다도 있잖아. 뭐가 제일 문제냐면 거기에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이 있어. 안악자손하고 어떻게 싸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걔네들한테 보니까 완전 메뚜기 같아. 내가 봐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이 우리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왜 그것의 해석이 다를까요?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10명은 그들끼리 또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12명이 거짓말로 보고한 내용은 없죠. 물론 뭐 거기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로 거긴 너무 후졌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들의 하는 이야기, 보고의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달된 정보는 팩트입니다. 땅이나 사람이나 성읍이나 다 있는 대로 얘기했죠. 그들이 본 대로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전달받은 정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죠. 그 해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그 해석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회중들
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이 되고 동요하게 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이 되고 동요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잖아요. 두려웠던 거잖아요. 안악자손이 있대. 안악자손이 있대. 우리는 걔네들한테 보면 완전 메뚜기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1년 넘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게임도 되지 않는 상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강하게 크게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 땅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은 왜 달랐을까요? 그들은 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거다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1년 넘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 행진을 준비하고 여기 왔는데 그들이 그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기적을 베푸셔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애굽 안에서의 어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과 여기 건너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일들과 모든 일들이 그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단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에 그냥 끼어서 숨어서 저 구석에서 겨우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했을까요? 40일간의 정탐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에게는 좋은 곳이기는 한데 맞는데 맞기는 말은 맞는데 여긴 이미 너무 강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 게다가 안악자손이 있잖아.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원망스럽겠죠. 모세 뭐야. 그러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가라고 해서 우리가 보낸 그 땅 있잖아. 거기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도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늘 좋은 것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아니면 뭐 이도저도 못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가능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영적인 아주 너무 거룩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해석이라는 것이요 따지고 보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주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아주 명쾌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이게 이랬다. 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냐면 운동 뭐 스포츠 중계할 때 야구 중계할 때 뭐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해설자 이제 없죠. 옛날 해설자 중에 어떤 분은 맨날 결과론입니다만 하고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렇게 작전을 했어야 한다고. 아까 선수를 이렇게 바꿨어야 한다고. 다 지나가고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누군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간 것 더 쉽고 정확해 보이죠. 그러나 문제는 지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정탐꾼들도 제공된 정보만 보면,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부정적이고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름은 되게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만, 보이는 정보들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과한 것이죠. 그것은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신념이나 내 소원이나 내 바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 나는 이걸 원해요.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서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정보들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신념이나 내 바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바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 해석이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해석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해석입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그저 주어진 정보에 객관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똑똑해 보이게 그렇게 내리는 해석만이 믿음의 해석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잘 하려면 언제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그 믿음의 해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다 알고 세상 똑똑한 척하고 하며 사는 삶보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것이 똑똑해 보이든 미련해 보이든 그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참 좋은 곳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